오늘 성경은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도 올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안에서 새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방주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놀라운 축복이었어요. 세상이 모두가 멸망할 때 하나님께서 노아의 8가족을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 너무나 놀라운 축복입니다. 방주 안에 있으니까 40일간의 그 폭풍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은 안전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셨어요. 방주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돌보심을 느낄 수가 있어요. 방주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보호해 주세요. 그래서 노아는 이 방주 안에 있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좋았습니다. 방주는 풍랑도 파도도 그를 침범할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비바람이 와도 방주 안에 있으니까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은 우리의 신앙은 늘 그렇다고 해서 방주 안에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은 방주 안에 있는 걸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에서 알려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방주 안에서 있는 구원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 창세기가 새로 시작하듯이 노아의 삶은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새 역사를 세상 속에서 써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노아에게 주신 비전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하게 받았으면,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면 그 구원의 삶을 살아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이제 하나님께서 2026년에 새 시대, 새 역사를 우리에게 써가라고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름답게 써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노아에게 주신 이 새 역사를 어떻게 노아는 살아가야 했을까요? 그럼 오늘 또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라고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새 시대를 출발해야 하는 노아에게 첫 일성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그렇게 하셨어요. 방주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이끌어내라.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다 이끌어내라. 너의 자리가 지금 방주 안에서 아무리 편안해도, 네가 머문 자리가 아무리 좋아도 그 방주 안에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끌어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그냥 편안하게 집안에서 안주하듯이 편안하게,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에서 교회도 안 나오고 신앙생활을 위해서 어떤 것도 하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안주하는 사람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집안에서만 하시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을 교회 안에서만 하시는 분이 있어요. 교회에서만 하고 그냥 아무것도 신앙생활 연관 없이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집이 좋고 교회가 좋고 예배가 좋았고 찬양이 좋고 기도가 좋고 나눔이 좋다 할지라도 그것만 가지고 믿음이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방주 밖으로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편안한 곳, 안주했던 그 신앙에서 더 넓고 더 높고 더 큰 믿음으로 세상으로 나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업을 하든 공부를 하든 직장을 가지고 생활하든 제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사람에게는 아무런 성장이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행동을 하지 않으면 아무런 결과를 얻어낼 수가 없습니다. 말만 가지고는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없어요. 안주해가지고는 어떤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올해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믿음 생활을 해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집안에서 머물러 있던 그 신앙이 교회로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집안에서 편안하게 신앙생활하지 말고 여러분의 발걸음을 옮겨서 교회로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가 되기 바랍니다.
교회에만 머물러 있어 교회에서만 찬양하고 교회에서만 예배를 드렸던 그런 신앙이라면 이제는 세상에 나가서 복음도 전하고 친구들에게 말씀도 알려주고 전도도 하고 그곳으로 나가는 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신앙생활의 마음속에 항상 무질서하고 항상 내 안에서 복잡했던 그 생각에서 밖으로 나와서 질서 있는 믿음 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움직이는 믿음 생활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움직일 때마다 여러분들이 활동할 때마다 세상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렇게 움직이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방주로 나왔을 때 노아가 방주에서 밖으로 나왔을 때 어땠을까요? 삶은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굴곡진 비포장도로도 있고요. 험한 말들을 하는 난무한 그런 사람들과 폭력적이고 이기적이고 비상식적인 사람들, 예측할 수 없는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밖으로 나오니까 안전하지도 않고 밖으로 나오니까 여러 가지 우리 삶을 위협하는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그 모든 것을 딛고 극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고 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는 몸부림치면서 더 견디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는 그런 살아 움직이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바뀌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올해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가지고 한 걸음 더 하나님 앞에 더 말씀 따라 움직이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하나님은 17절에서 다 이끌어내라. 18절에서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오고 모든 새도 그 종류대도 방주에서 나왔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나와야 된다. 네가 말씀 앞으로 나와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나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치 고치가 그 번데기 안에 갇혀 있으면 나비가 될 수가 없어요. 힘들고 어려워도 그 고치 안에 이 번데기 안에서 몸부림치면서 나와야만이 나비가 날개를 펴고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상을 홀홀 날으면서 더 아름답고 귀한 일들을 해 나갈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번데기 안에 갇혀있는 늘 우물 안에 갇혀있는 내 답답한 마음속에 갇혀있는 그런 머물러 있는 신앙에서 하나님의 이끄는 대로 밖으로 나올 수 있는 믿음의 나비 같은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두 번째는 방주에서 나온 후에 어떤 삶을 그러면 노아가 시작하게 될까요? 두 번째는 세상에 나와서 노아가 한 것은 첫 번째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20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라고 되어 있어요.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에 편안한 삶에서 세상 밖으로 나온 이후에 처음으로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방주 밖으로 나왔으니 그 안전한 곳에서 나왔더니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잖아요. 세상에서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도 할 일 너무 많잖아요. 세상에 눈코 뜰 새 없이 할 일이 많아요. 방주에서 나오니 집도 새로 져야 돼요. 먹고 살기 위해서 포도농원도 만들고 농사도 지어야 돼요. 농기구들도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야 돼요. 동물들도 돌봐야 되고 우리도 만들어야 돼요. 해야 될 일이 너무너무 많아서 산적했어요. 24시간이 부족해요. 노아의 삶이 24시간이 부족해요. 우리들의 성도들 삶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바쁜 세상에 살기 위해서 할 일이 너무 많잖아요. 노아도 비슷했어요. 할 일이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노아의 첫 번째 행동은 무엇이라고요? 방주에서 나와서 처음으로 한 게 뭐라고요?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라고 되어 있어요. 노아가 세상으로 나와서 처음으로 한 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주일을 시작하는 첫 번째 날이 주일이에요. 주일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고 여러분들의 한 주를 시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노아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아와 같이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제일 먼저 예배의 삶을 드리고 그 다음 일을 시작하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이에요. 노아는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다 이끌어내라 하니까 세상에서 내가 할 일이 많습니다. 아무것도 없잖아요. 몸이 2개라도 부족해요. 시간이 24시간이 부족해요. 그런데 노아는 먼저 예배를 드리고 시작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도 이런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아가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시작했을까요? 홍수를 맞이하고 난 이후에 홍수 사건을 통해서 노아는 철저하게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냐? 하나님이 구원하셨기 때문에 오늘 내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 때문에 지금 내 가족이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 내가 농사도 질 수 있고 포도농원도 만들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오늘 먹고 살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오늘 또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농사 짓는 것보다 집을 짓는 것보다 제일 먼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그것을 은혜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세상에서의 시작이 바로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내가 가정에 있어도 그곳에서 하나님과 예배의 삶이 이어지길 바라고, 내가 사업장에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도 예배의 삶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외국에 갔다 할지라도 그곳에서도 예배의 삶이 지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은 새해를 시작하는 처음 날, 그리고 2025년을 마지막을 보내면서 뭐 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배를 시작해요. 하나님께 나의 가장 소중한 시간을 내어드리고 있는 거예요. 다 졸리잖아요 지금. 피곤해 죽겠어요. 목도 갈라져 저도. 제가 평상시에 이거 안 들고 예배 드리는데 막 온풍이 막 목이 마려워요. 그래서 한 잔 마시고 할 것 같아요. 목이 막 갈라져요. 막. 제가 이때 설교하지 않잖아요. 우리 처음 시간,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시간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첫 열매를 주님 앞에 드리라고 그랬잖아요. 주님께서. 처음 열매를 드리듯이 우리는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첫 단추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예배 가운데서 첫 단추를 잘 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새해를 첫 단추를 잘 낀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세요. 첫 단추 잘 끼셨습니다. 첫 단추 잘 끼셨습니다. 첫 단추를 잘 끼었으니까 잘 맞춰서 여러분 한 해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다시 말씀드리세요. 올해 한 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단추를 잘 하나님께 예배하며 드렸으니까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렇게 피곤한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피곤한데 편하게 하면 되지. 의문을 가질 수 있겠지만 예배가 내 삶을 살리고 내 생각을 살리고 내 가족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중요한 시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첫 단추를 잘 끼워야, 첫 시작을 잘해야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하며 믿음의 사람으로 축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러면 노아는 어떻게 예배를 드렸나요?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가 성경에 나와 있어요.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 노아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는 정결한 예배를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정결한 짐승 중에서 그 짐승을 골라서 예배를 드렸어요. 20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21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정결하게 예배를 드렸다. 노아가 정결한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예배를 받으셨다고요? 그 정결한 예배의 향기를 받으셨다. 가장 정결한 짐승으로 번제를 잡았어요. 여러분, 정결한 짐승은요, 보기도 좋아요. 정결한 짐승은 깨끗해. 정결한 짐승은 지속적으로 번식을 시켜서 가장 아끼는 짐승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정결한 짐승 중에 잡아서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 그게 노아의 마음이었다니까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걸 좋아하시는지를 성경에서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걸 좋아하시느냐? 정결함을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결한 걸 좋아하세요. 하나님의 정체성은 정결한 걸 좋아하세요. 깨끗한 것.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우리가 회복해야 될 건 뭐냐면 정결함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처음 시간 하나님께 나왔어요. 하나님께 나와서 내가 어떻게 지금 예배를 드려야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여러분들의 마음의 정결함인 줄로 믿습니다. 정결함이에요. 올 한해는 정말 하나님 앞에 정결한 신앙을 가져야 되겠다. 올 한해는 정결함으로 봉사해야 되겠다. 내가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신해야 되겠다. 이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향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는 정결한 예배가 드려지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마음 있는 예배를 드리면 예배 시간이나 또 예배 드려지는 헌물이나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태도나 여러분들의 자세나 마음가짐이 하나님 앞에서 보시기에 정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정결함에 대해서 나와요. 창세기 35장 2절에 보면 야곱이 자기 가정을 올바르게 세우려고 마음을 단단히 먹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올해 가정 여러분들도 정말 올바로 세워지는 정말 축복이 이어지는 그런 가정이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야곱은 어떻게 가정을 바로 세우겠어요?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창세기 35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됐어요.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산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받고 입어라. 야곱이 그랬어요. 우리 가족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축복의 삶을 새로 시작해야 되겠는데 너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 의복을 받고 입어라. 이제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시작해야 되겠다. 우리 가정이 복을 받으려면. 그리고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들레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중에 요셉같이 애굽의 총리가 나오고 그 근동의 모든 7년 가뭄 속에서 그 세계 민족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그 역사, 위대한 역사가 누구를 통해서 일어납니까? 야곱의 가족을 통해서 세계를 먹여 살리는 위대한 일이 벌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시작이 뭐였다고요? 정결한 예배였다는 거예요. 레위기 16장 30절에서 말씀합니다.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속죄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속죄하라. 왜? 정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가 정결하게 되면 내가 너를 복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끗한 그릇에다가 우리가 먹을 것도 담고 깨끗한 그릇에다가 우리가 좋은 반찬도 담지 않습니까? 깨끗한 정결함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신년초 송구정 예배를 드려요. 오늘 우리들의 마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의 보혈로 정결하게 죄 씻음을 받고 정결함을 가지고 기쁨과 감동을 가지고 새해를 시작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정결함을 가지고 있었더니 새 언약의 복을 주셨어요. 세 가지 복을 주셨어요. 첫 번째는 생육하라는 말씀이에요. 생육하고. 9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복을 주셨대요. 생육하고 번성하며 충만하라 그랬어요. 저는 이 생육, 번성, 충만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똑같이 일어나는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홍수를 만나서 다 멸망해서도요,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일어나게 만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역사를 다시 쓰게 하신다는 거예요. 노아에게 창세기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똑같이 그에게 말씀하시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동일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생육하라라고 하는 말씀은 열매를 맺으라는 말이에요. 단순히 출산을 넘어서서 의미 있는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자식만 줄줄이 낳으면 축복이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 수 있도록 좋은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의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는 여러분의 가정이 의미 있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를 주 이름으로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의미 있는 가정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가정이 될 때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번성의 축복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번성하라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이 번성이라는 것은 수적으로 증가하고 강해지고 확장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올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의 가정이 숫자적으로도 강해지고 확장되기를 주 이름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수익도 그 숫자가 많아지길 바랍니다. 더 큰 소리로 하면 해야 할 것 같은데. 여러분의 수입도 그 숫자가 많아지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영향력도 더 확장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얘기는요, 번성하라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미미한 존재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있으나 마나야. 난 교회에 있으나 마나지. 왜 있으나 마나한 사람 되려고 하세요? 나는 하나님 앞에 있으나 마나. 왜 있으나 마나한 사람 되려고 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귀하게 만드셨는데. 이 세상에는요, 없어야 될 사람도 있고 있으나 마나한 사람도 있고요, 꼭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꼭 필요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번성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 자꾸 자기를 나는 아무 필요도 없어, 왜 하나님 앞에 필요 없다고 하세요? 그건 정말 불신앙적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미미한 존재가 아니고 소중한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도록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앞으로 나아가기를 주 이름으로 바랍니다. 난 아무것도 모르니까 뭐 하나님께서 뭐 나를 쓰겠어? 아니에요. 미국의 무디라고 하는 그 전도자는요, 국민학교도 안 나왔어요. 공부를 못했어요. 그러나 이 무디가요, 어린이들을 얼마나 사랑했는데, 얼마나 어린이들을 전도하고 싶었는요. 밖에 나가서 무디가 막 어린이들을 사랑하는 걸 전도하니까요,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지 몰라요. 다른 사람 설교는 들으려고도 하잖아. 이 무디 선생님이 말하는 얘기만 들어요. 왜? 자기는 배움이 없어요. 배움이 없지만 막 애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애들이 다 따라오는 거예요.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하도 유명해져가지고 무디 선생님이 이제 어느 날 간증을 하라고 딱 올라가서 강단에서 간증을 했어요. 이렇게 했더니 저기 있는 분이 뒤에서 딱 보더니 무디 선생님의 그 간증을 다 듣고는 숫자를 세는 거예요. 저 사람 말은 몇 가지가 틀렸어. 저 사람 단어를 적어 올바른 단어를 쓰지도 않고 저 문법도 틀리고 말하는 게 정말 너무나 틀린 부분이 너무나 많아. 배움이 없는 게 확실히 표가 나. 그래서 이 집회가 끝나고 돌아가는 길에 그분이 얘기했어요. 서가지고 내가 오늘 당신 그 강의를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말하는데 틀린 게 너무나 많아. 못 배운 티가 너무 많이 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존심 상했겠죠. 근데 무디가 얘기했어요. 당신은 그 똑똑한 언어로 몇 명을 구원했습니까? 몇 명을 전도해 봤어요? 당신 그 많은 아는 그 문법으로 영혼을 구원해 본 적이 있나요? 하나님은 나같이 이렇게 비루한 언어를 통해서도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영혼들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것도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똑똑하다고 하나님 일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많이 배웠다고 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모든 것이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유창한 언어가 아니어도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번성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소중한 사람으로, 여러분들의 영향력이 강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숫자를
확장시키는 놀라운 번성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그런 말 했어요. 정주영 회장한테 어떤 사람이 기자가 좀 정주영 회장한테 컴플렉스를 다 걸려고 그랬어요. 정주영 회장님, 이게 사업도 잘하시는데 근데 당신 학벌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정주영 회장 학벌이 없거든. 학벌이 초등학교나 중학교밖에 안 나왔어. 그러니까 학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학벌을 딱 물어보는 거 얼마나 찔려요. 그래서 정주영 회장이 또 당당하잖아요. 그래요. 저는 학벌이 없어요. 학벌이 없는데 내 밑에 박사들만 100명 있어요. 내 밑에 박사들만 100명 있다. 이렇게. 여러분, 학벌로 번성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번성케 하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충만의 축복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가득 채우다, 완성하다 이런 얘기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들어보세요. 여러분 혼돈으로 막 채워져 있지 않습니까? 어지럽고 더러운 생각으로 다 채워져 있다면 그 공간에 있으나 마나한 거예요. 그 공간이 오히려 여러분들을 더 힘들게 하는 거예요. 휴지통이 있으면 휴지통에 휴지를 채우면 채울수록 휴지통은 볼품이 없어져요. 채우긴 채웠는데 더 볼품이 없어져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마음의 공간 안에 세상에 잡다한 하나님이 싫어한 걸로 다 채워놔요. 채우면 뭐합니까? 볼품이 없는 거예요. 휴지통은 채울수록 볼품이 없어져요. 그런데요, 꽃다발은 클수록 아름다워요. 더 예뻐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믿음을 채우고 깨끗하고 마음의 질서를 갖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은 아름다운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은혜가 충만할수록 여러분들은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마음의 질서가 잡히고 평안이 생기고 은혜가 넘치고. 여러분, 올해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채우고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고요. 기도로 채우고요. 감사로 채우고요. 여러분들 사랑으로 채우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위한 사역으로 여러분들 삶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충만해져야 돼요. 그럼 여러분 삶은 아름다워져요.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그걸 채우지 않으면 여러분들 속에 끊임없는 잡동사니로 채워지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충만의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더욱더 성장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지는 노아의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이 되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